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편히 앉으시기 바랍니다. 죄와 악과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베푸시는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의 가정과 온 세상에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우리 2년이 넘도록 코로나 감염증으로 정말 힘든 시간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정말 힘든 시간이었지만 끝까지 잘 견뎌내신 교회 여러분,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서로에게 위로와 또 격려와 감사의 박수를 치면서 참 애썼다고 서로를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코로나에 감염되어서 우리나라에서만 사망하신 분들이 2만 명이 넘습니다. 이 시간 목숨을 잃은 분들을 기억하면서 또 기도합시다. 사랑하는 가족과 친지와 교우들을 떠나보내고 슬퍼하는 모든 분들에게 부활하신 주님의 위로와 자비가 함께 하시길 또 기도합니다. 지난해에는 미얀마에서 군부 쿠데타가 일어나 많은 사람들이 희생을 당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미얀마의 민주화와 평화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또 금년 2월부터는 러시아가 무력으로 우크라이나를 침공하여 많은 민간인들이 목숨을 잃고 있습니다. 수많은 난민들의 모습과 무차별 폭격으로 도시 전체가 폐허가 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마음은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이 시간 우크라이나를 위해서도 기도합시다. 지구촌 곳곳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분쟁과 갈등으로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생각하며 주님의 평화가 임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께서는 평화를 위해서 있는 사람들은 행복하다,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될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우리 모두가 주님의 평화를 위해서는 평화의 사도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시편 시인은 하나님의 구원을 이렇게 노래합니다. 이날은 야훼께서 내신 날, 다 함께 기뻐하며 즐거워하자. 오늘 사도행전에서 베드로는 이방인 고넬료 집에 가서 부활의 기쁜 소식을 이렇게 선포합니다. 사람들이 그분을 십자가에 달려 죽였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분을 사흘 만에 다시 살리시고 우리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분은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증인으로 미리 택하신 우리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바울 사도도 이렇게 부활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죽은 날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셔서 죽었다가 부활한 첫 사람이 되셨습니다. 죽음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온 것처럼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왔습니다. 아담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죽은 것과 마찬가지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살게 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은 야훼 하나님께서 내신 참으로 복된 날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죄와 불의한 악과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복된 날입니다. 우리 다 함께 이 복된 주님의 날 부활을 크게 외쳐볼까요? 할렐루야! 예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네, 부활은 죽음을 전제합니다. 죽음이 없는 부활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사실 우리에게 죽음이 있다는 것은 참으로 두려운 일입니다. 특별히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은 너무도 슬프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낸 후 겪는 이별의 아픔과 슬픔, 그리고 상실감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사랑하는 사람의 무덤을 찾아가서 눈물 흘립니다. 지금 우리 안식의 집에는 많은 분들의 유골이 안치되어 있습니다. 금년에는 유난히 많은 분들이 별세하셨습니다. 안식의 집을 찾는 가족들의 눈은 언제나 눈물로 가득합니다. 사랑하는 님을 떠나보내고 슬픔과 이별의 아픔으로 가득합니다. 오늘 복음도 주님의 무덤을 찾아간 한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복음서를 살피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첫 사람은 베드로도 아니고 야고보와 요한도 아니고 참으로 이상하게도 그 전까지는 알려지 않았던 막달라 여자 마리아입니다. 마르코 복음에는 부활하신 주님을 처음 만난 사람은 막달라 마리아라고 전합니다. 마리아가 제들에게 가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고 전했을 때 제들은 듣고도 믿지를 않았습니다. 조금 더 늦게 기록된 마태복음에서는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고 전합니다. 좀 더 늦게 기록된 누가복음에서는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다른 마리아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고 전합니다. 처음에는 막달라 마리아 한 사람이었지만 그 다음에는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 그리고 그 다음에는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 그리고 마리아, 이렇게 세 사람이 주님을 만났고 그 만난 주님에 대한 소식을 제자들에게 가서 전합니다. 하지만 사도들조차도 부활하신 소식을 듣고도 그 여자들의 이야기가 부질없는 헛소리라고 믿지를 않았습니다. 부활의 소식은 이렇게 시작되었습니다. 참으로 이상한 방식입니다. 요즘 우리 사회에서는 중요한 메시지를 전할 때 기자회견합니다. 기자회견을 하면 순식간에 소식이 전국으로, 전 세계로 퍼져나갑니다. 이렇게 엄청난 중요한 사건을 한 여인의 입을 통해서 시작되었습니다. 우리들이 생각한 방식과는 너무도 다른 방식입니다. 그 당시에 여자의 증언은 법정 증인으로 채택되지 않았습니다. 여자들이 100명 이상 증언해도 그 소식은, 그 증언은 아무런 법적 효력이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활의 첫 소식을 전한 사람은 막달라 마리아였다고 성서는 전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은 복음서 중에서도 가장 늦게 기록된 복음서입니다. 근데 다시 요한복음은 한 여자에게 집중합니다. 바로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안식일 다음 날 아직 날이 밝지 않은 이른 새벽이었습니다. 인적이 드문 이른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가 홀로 무덤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마리아는 어쩌면 두려운 마음으로, 슬픔과 비통함으로, 그리고 사무치는 그리움으로, 또 한편으로는 죄책감으로 무덤을 향해 갔을 겁니다. 무덤에 다다르니 무덤을 가로막았던 큰 돌이 치워져 있습니다. 순간 마리아는 누군가가 주님의 시신을 훔쳐갔다고 생각했습니다. 너무 놀랍고 당황해서 다시 돌아가 베드로와 사랑하는 제자에게 그 소식을 전합니다. 두 제자는 황급히 달려와서 빈 무덤을 보고 다시 숙소로 돌아갑니다. 부활절 아침은 이렇게 우왕좌왕하는 모습, 매우 혼란스럽고 당혹스러운 모습입니다. 베드로와 다른 두 제자가 돌아갔지만 막달라 마리아는 홀로 무덤에 남아 눈물을 흘리며 울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모습에서 마리아의 마음을 엿볼 수 있습니다. 주님을 향한 애틋한 마음, 주님을 향한 간절한 그리운 마음이 그녀의 마음속 가득합니다.
그때 천사가 마리아에게 묻습니다. 왜 울고 있습니까? 마리아가 대답합니다. 누군가가 제 주님을 꺼내갔습니다. 어디에 모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그 여자에게, 마리아에게 묻습니다. 왜 울고 있느냐? 누구를 찾고 있느냐? 마리아는 여전히 그분이 예수인지를 모르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보세요, 당신이 그분을 옮겨갔거든 어디 모시는지 알려주세요. 내가 모셔가겠습니다. 그때 비로소 예수님은 마리아야 그렇게 부르시자 마리아는 랍보니라고 말합니다. 히브리어에서 랍보니라는 말은 두 가지 용도로 사용합니다. 하나는 정말 스승을 존경하는 제자가 부를 때 랍보니 이렇게 부릅니다. 또 한편으로는 정말 남편을 존경하는 아내가 부르는 호칭입니다. 이 두 가지 외에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마리아라 라는 그 소리를 듣고 랍보니 그렇게 주님을 불렀습니다. 이 모습을 보면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를 믿고 따르던 여자 제자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부활하신 주님을 전하는 모습은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또 다른 여인 사마리아 여인의 모습과 닮아 있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우물가에서 예수님을 만난 후에 동네로 달려가서 자기가 만난 사람이 그리스도라고 전했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부활의 첫 소식을 전한 여인이었고 첫 제자였습니다. 복음서가 전하는 이 부활의 기쁜 소식은 당시에 부유하고 권세 있고 유력한 사람의 입을 통해서 전해진 것이 아닙니다. 로마 총독이나 헤로데의 입을 통해서 전해진 것도 아닙니다. 법정 증인으로 채택되지 않았던 한 여인 막달라 마리아와 몇몇 여인들의 증언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사도를 찾아도 이 연의 말을 듣고도 믿지 못했지만 점점 부활하신 주님 만난 사람들의 숫자는 늘어났고 그 사람들의 입 증언을 통해서 부활의 기쁜 소식은 전해졌습니다. 이것이 우리 주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이고 구원의 방식입니다. 주님을 따르던 제들은 주님께서 가신 십자가의 길, 그 죽음에서 자신들도 죽는 죽음을 경험했습니다. 거짓된 자아가 죽는 경험을 통해서 십자가의 의미를 새롭게 깨달았고 그 십자가를 통해서 베푸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깊은가를 알게 되었으며 그때 비로소 부활의 은총과 신비를 체험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 만난 사람들은 죄를 용서받는 은총을 경험했습니다. 죄를 용서받는 은총을 통해서 배반에 대한 죄책감으로부터 자유롭게 되었고 주님 사랑 안에서 참다운 치유와 회복과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이런 경험을 한 죄들은 저마다 홀로 개별적인 존재로 있지 아니하고 부활하신 주님을 중심으로 거룩한 친교와 일치를 나누며 교회, 신앙 공동체를 이루었습니다. 이렇게 부활하신 주님 만난 죄들은 새롭게 눈이 열려 보게 되었고 새로운 소망을 찾게 되었으며 새로운 인생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주님의 가르침과 치유와 선포 그리고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이루신 그 한 나라를 위해 살면서 이제는 기쁘고 감사하고 감격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부활하신 주님을 통해서 경험된 새로운 탄생이었고 새로운 창조의 기쁨이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이 교회 안에서 현존하십니다. 부활한 주님께서 오늘 우리 모두에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 마십시오. 내가 십자가를 통해 보여준 그 사랑과 화해 그리고 용서의 삶을 살아가십시오. 그 사랑 안에서 참 자유와 참 생명과 평화를 누리십시오. 그러면 내가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것처럼 여러분들도
새로운 생명으로 부활해서 영원한 생명을 누릴 것이고 사랑 안에서 더 풍성한 삶을 살게 될 것이며 마침내 죄와 악과 죽음을 이기고 새로운 생명의 길을 걷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우리 교회가 이런 구원의 은총을 누리며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막달라 마리아 한 여인의 입을 통해서 부활의 소식이 온 세상에 전해진 것처럼 우리들의 입술을 통해서 부활의 기쁜 소식이 세상 사람들에게 전해지고 그 기쁨이 온 누리에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모두가 부활의 증인으로 새로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복된 삶이 되고 그 삶 안에 주님의 크신 은총과 평화가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큰 목소리로 외쳐봅시다. 할렐루야, 예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아멘.